저는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어려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울면 눈의 독소를 제거하고 눈동자 표면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리고 눈동자를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울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울어야 될 때 울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병도 그 눈물 속에서 사라집니다. 많은 병이 잘 안 울어서 울지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을 자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쏟을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고통이 왜 오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며 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고통에 대하여 말씀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이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고통, 괴로움, 절망 등등에 빠져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어떤 접촉보다 주님은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시거나 우리 삶에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고통이 생겼어도 그것을 이기는 신비한 능력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잘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라도 그걸 주님이 당신의 신비하신 방법으로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걸 감당해내라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 중에 함께 하시면서 또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알게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병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겼으면 주님의 방법으로 뚝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 당하면 그 환난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그 현장을 지켜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마다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밀고 당기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저 내 귀에 온전히 들리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밀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는 혈루병을 앓는 여자인데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는 순간에 자기 병이 나았다고 간증합니다. 43절은 이 여인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혈루병은 여성병으로 만성출혈병의 그 옛날 이름입니다. 계속되는 하혈로 악성 빈혈을 일으켜서 심하면 그것으로 피가 모자라서 죽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저런 방법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해봤습니다. 12해 동안 거듭에서 하혈을 하며 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는 12년의 세월을 지내고 난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여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을 거절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잠잠하라 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치유받아야만 하는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남녀평등을 넘어져서 성평등이라 그래서 젠더평등이라고 하는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여인들이 바깥 나들이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절이었고 또 바깥 나들이를 한다고 해도 남정네들이 앞서가고 뒤따라가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아버님 앞서 가시면 서너 걸음 뒷자리에 어머니 뒤따라가지요. 부부가 나란히 걷는 것도 용납되지 않던 시절이 얼마 전의 세월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무가내고 주님 앞에까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자들일 것이지요. 여인들은 그렇게 남정네 속에 막 섞일 수 없는 시절에 이 여인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제는 주님과 맞닿을 자리까지 전진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서 그는 마음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실 때 주변 사람들이 서로 변명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니까 그 밀침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할 만큼 주님은 그에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시대적인 문화, 환경, 상황 그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라도 주님께 나가서 그 주님을 붙들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병들에 관하여서 레위기 1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소경, 절뚝발이, 손 부러진 자, 곱사, 난쟁이, 눈에 백막 있는 자, 괴혈병, 버짐을 가진 사람, 피부병, 고름 흘리는 자, 피 흘리는 자, 아이 낳은 여자, 설정한 자, 사생아 등등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순간 부정했다가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함을 입는 것도 있고, 영구하게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미달되었다, 모자란다, 그런 의미의 말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정하도록 모자라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부정하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이 부정한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를 상종함으로 나도 부정할까 하여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뭘 하면 부정탄다고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의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 피를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프고 힘든데 그것을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서 격리 또는 일반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게 될 때 그 외로움이나 좌절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계속 하혈을 해서 그가 스스로 부정한 자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치료는커녕 사람들과 멀리 격리되어야 하는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말씀의 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중에 또는 외로이 홀로 계실 때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속에 끼어서, 부정한 사람은 일반인들과 함께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끼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과 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마다 보여준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 그를 바라보실 때 이건 죗값이야, 네가 당해도 싸, 너는 이 일을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병으로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을까, 그를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님은 언제나 가지고 성경은 그 말씀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리 자체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연약하여 더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거나 사나운 마음이 가져지지는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아니면 무관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치유의 능력보다 먼저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가지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환자를 위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의 아픔이 내게 서러움으로 다가와서 내게 눈물을 선물하는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하십니다. 나인성의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울고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소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긍휼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나운 마음이거나 미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안타까워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 힘들어 고난당하는 이들을 보고 그에게 먼저 먹을 것을 챙겨주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말씀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구주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충족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만한 어떤 선한 일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이 사랑으로, 그 사랑이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 중앙교회 연약한 자들, 힘들고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한 나이지만 긍휼히 여기사 나를 당신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당시에 한 집으로 시집을 온 여인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가 스스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내 남편에게 후대를 맞도록 해줘야 된다 생각해서 그의 몸좀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하갈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도 마음에 안 들고 하갈도 마음에 안 듭니다.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 그의 몸에 잉태가 일어나서 그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갈에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에 대한 미운 마음,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게 됩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갈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사막으로 내쫓긴 하갈을 따라 광야까지 주께서 가셔서 그들 모자를 위해서 샘을 내십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놓고 그 생명의 머리맡에서 울고 우는 어머니 하갈을 위로하시면서 그의 눈앞에서 샘을 터뜨리시고 그 샘을 통해 물을 주시는,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는 남편 된 그리고 주인인 아브라함도 그의 주인이었던 사라도 하갈에게 긍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주셔서 살리시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씨가 많아 수를 셀 수 없게 될 것이라. 하갈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갑니다. 46절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예수님에게서 긍휼의 샘이 솟는 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과 함께 나아가 그 여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휼과 함께 치료의 능력이, 긍휼과 함께 회복의 능력이, 긍휼과 함께 치유의 능력이 나갑니다. 이 능력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긍휼과 함께 흘러갑니다. 능력은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의 능력으로, 우매한 사람에게는 치료의 능력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여의 능력으로, 외로운 사람에게는 기쁨과 사랑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흘러갑니다. 개인에게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열방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 원인을 여인의 믿음으로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나의 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되 내 병도, 의사도,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여인의 행동 중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만지다, 만졌다는 말씀입니다. 44절, 45절, 46절, 47절에 4번이나 거듭 만지고 만졌다, 만지다, 만짐이 거듭됩니다. 4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 손을 마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 여인은 주님의 흩날리는 옷자락 한 쪽을 만졌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 사람이 입은 옷과 그 사람을 일치시키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옷가지를 베면서 내가 내 주 왕의 옷을 베었다고 그는 다윗이 아파하는 장면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입고 있는 옷을 베는 것은 왕을 상처내는 것이라고, 같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과 손을 마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살을 맞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잡은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여인은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아무도 내 병을 어찌할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갖고 있는 병이 불치병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하필이면 이 병이 나에게 왔는가? 왜 내가 이런 병을 고쳐야 되는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던 심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백성에 주시는 선물 보따리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오지?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인생은 항상 아무 때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아름다워집니다.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모자이크 한쪽에 불과합니다. 전체 그림을 우리는 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혼 중에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취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전체 그림의 때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지금은 참으로 어두운 때구나. 참 지금은 아픈 때구나. 이것이 고난입니다. 항상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고난 중에 우리를 아름답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인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를 모르고 내 때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그에게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후에 쓰시려고 준비한 일과 사람으로 고난을 보고 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 오늘은 고난이지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혈루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흐르게 하는 은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는 그 혈루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 긍휼히 여김을 입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과 그 생명이 예수님처럼 긍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따라서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람 간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죄를 사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긍휼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은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긍휼은 나와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에 갑작스러운 병이 발견되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수술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 삶이 지쳐서 쓰러진 사람, 하루하루 일에 쫓겨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피를 흘리며 살기 위해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여인들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생명 긍휼로 흘러가게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진실로 긍휼의 눈물이 있는 여러분, 긍휼의 눈물을 흘러감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